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 개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두 개의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하여 마라에 쓴물을 나게 하셨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이적도 물이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전에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셈이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아주 같은 단어입니다. 셈과 눈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 변했다라는 것은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의미하자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문맥 안에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과 셈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로 이러한 언어 유희를 유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눈의 변화를 우리는 관점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혈통만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지 그들의 생각하는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애굽 사람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 속에 살던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과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이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 보고를 통해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보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낙 자손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훨씬 더 앞선 이 가나안 민족들의 전력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절반은 같고 나머지 반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력과 강함을 보지 못한 듯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이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15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그들의 보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만 부서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부딪히게 되면 전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가 끝나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결론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개의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한 300명의 군사에게 전략을 설명하고 병사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병사들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공격을 시작한 것은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할 때쯤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보초가 가장 피곤한 시간과 새로 교대하는 보초가 가장 익숙하지 않은 지점이라는 그 시점, 그 아주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성경은 이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밤 10시쯤을 의미합니다. 밤 10시경 미디안 연합군들은 다음날 있을 싸움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았다면 지금쯤 마음껏 약탈하고 한참 술에 취해 있을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웬일인지 이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사람을 모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의 병력이 모였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정작 이스라엘의 병력은 어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신들의 병력의 숫자를 의지했고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하였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기드온을 위시한 300명의 군사들은 100명씩 세 대로 나눈 후 기드온의 나팔 신호에 따라 각각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일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드온에게 지시받은 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작전대로 수행하자 적진은 혼란이 일어나 아비 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이때 미디안 진영의 상황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뛰었다라고 했는데 이 동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달리는 겁니다. 보통 달리기는 어디를 향하여 달린다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 교회로 향하여 달리다, 꼬린 지점을 당하여 달리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단어가 어디로 향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뛰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살기 위해 그냥 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요, 전쟁에서 적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16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를 표현하기 위해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용된 이 부르짖다라는 뜻은 뛰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두려움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다름질하며 마구 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도망하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전투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숨기 위해 허겁지겁 몸을 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서 아도니베섹이 도망하지만 잡혀올 때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병사들은 자신의 성으로 돌아올 때 당당하게 돌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숨어 도망왔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봤을 때 미디안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혼란한,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의미에서 기드온의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의라고 보다는 누구누구를 위한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호하게 전치사들을 배열하여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미디안 진영의 혼란은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기드온이 전략을 잘 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미디안의 혼란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승기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것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신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시스라의 철병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미디안의 13만 5천의 병사보다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강력한 철병거를 쓸모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의 많은 병사를 스스로 싸우게 하여 승리를 취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 나팔 작전이 미디안 진영에 혼란을 주었다고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승리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동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정말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 보일 수 없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어떤 요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3절은 기드온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패퇴하여 도망가는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추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관점에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굳히는 방법은 바로 나머지 사람들, 우리 그동안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배제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발했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에 의해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승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까지 불러들여 군사들을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 결과 뒤에서 보아야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이길 것 같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병력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병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의 병사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13만 5천의 이 병사들이 도망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 해도 반 정도는 남지 않았겠습니까? 7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는 사람도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에 더 사람들을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300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은 300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